산지 라마다임 소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성이더라. 난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착각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니까 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생각을 늘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인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제 이 엘카나흐,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소유하심이라는 의미죠. 이런 고라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해서 이제 땅이 갈라지는, 그래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이 땅에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다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는데, 고라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항상 네 머릿속에는 고라 자손은 끊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엘가나가 또한 더욱이 이제 나올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죠. 항상 이름 앞에 고라 자손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후손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실까? 여러분, 음표가 드는 것이죠.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리는데 그들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까? 또한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큰 일들을 베풀어 주실까? 베푸신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적이 언제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에게도 이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에게도 이적이 일어나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늘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빌립에게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천년, 두 번 새천년이 지났죠. 2000년 지난, 그리고도 20년이 지난 이때 이 시대에도 이적은 있을까?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이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또한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언뜻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식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과 이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 하고 제사장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먼저고 분인나가 두 번째인데, 이 순서를 뒤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두 번째로 꼭 착각이 돼요. 근데 한나가 첫 번째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제, 본문의 전제가 지금 2절인데, 이 사건은 아이를 못 낳는 사건과 제사장하고 관련된 어떤 사건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4절을 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또 5절을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의 분깃을 자기들이 먹었다는 걸 보면 그들은 레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 외에는 그 재물의 분깃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나라는 이름은 이 한나흐, 헤나흐 이렇게 발음하는데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름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남편의 사랑만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의 은혜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적이 일어날 것인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도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연속된 고난을 지금 이 한나는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난이 연속될수록, 고난이 내게 다가올수록 그게 바로 이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적 행복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는 깨달아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지금 아이를 자기가 못 낳아서 괴로운데 고난을 순환이 온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니 이 환난, 이 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 4가지를 살펴보면요. 역대하 15장 4절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환난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9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고 뭔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된다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항상 목이 곧아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환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순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시편 25편 18절을 보면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라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지만 특별하게 사역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로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인데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면 은처럼 하지 아니하면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도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은처럼 그냥 완전히 불로 그냥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신대원에 가면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무슨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왔느냐, 그런 사람은 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에 이러한 이 환난이랄지 이런 것을 겁낼 이유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하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 니들 야 종신 신학교 그때 신학 종신대학교지, 종신대학교 가기만 하면 니들 내가 미국 유학까지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 보내준다. 그랬는데 두 번째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교모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분은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고 갔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이다. 그런데 니들은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너무 실망한 거야. 그냥 좋게 말해줄 줄 알고 갔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친구는 그냥 일반 대학 가고, 나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 갔죠.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서 이제 보령대학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 동물병원을 크게 차려가지고 돈을 잘 벌어. 그래서 뭐 여유롭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점점점 압축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사람은 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러한 것을 망각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산 거야. 그냥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늘 한 달에 한 번씩 철야기도 하고, 늘 이 청년 대학부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늘 신방하러 다니고,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뭐 성가대 늘 하고, 주일학교도 2개씩, 유초동부 주일학교, 중고동부 주일학교, 그래서 이 교사도 2개씩 이렇게 하고, 너무나도 참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있었다는 것을 점점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는 것이지. 바보처럼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른 길이 있어, 뭐 이렇게 살았는데, 끝내는 늦은 나이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이 택한 자들은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 택한 자는 여러분 이 목사만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택한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목사로 부르는 그런 택한 자가 있지만 이 교회에서 부르는 택한 자들이 많이 있더라. 교회에서, 성교회에서, 또 특별히 어떠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의 길에 이러한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아주 평안 그런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퍽퍽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는 왜 환난이 오는 것인가? 이 교회에서 환난이 오는 일이 많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제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이 교회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다른 전 지역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에 가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는, 그래서 이방 교회가 탄생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도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러한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오직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가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심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6장 23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빛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은 시험을 받은 자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당한 아픔, 고통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당연히 부르짖게 되게 되는데 이 부르짖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늘에서 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긍휼을 주시는 거야. 그냥 긍휼이 아니라 크신 긍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20편 1절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럴 때 너를 건져주고 그럴 때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는 것이죠. 시편 34편 2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러분 부르짖는 게 내가 의인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내 죄가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부르짖을 때는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 그러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고 씻어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게 내가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 내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들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인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욥기 14장 14절을 보면 고난의 날 동안 참고 기다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늘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인내를 갖지 못해.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해. 너무나도 이 세상이 조그만 것이죠. 이 세상의 조그만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그만이 늘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죠. 그걸 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조그마해서 늘 내가 먼저 행동할 때는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16절은 주를 앙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환난이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앙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캐톨릭의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도가 좋아서 요즘에는 이제 이 개신교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또한 부활하시는 것,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걸 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볼 때는 가슴을 치고 괴로운 마음으로, 어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는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셨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우리는 아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든지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겸손과 온유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4절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환난이 올수록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와서 위로해 줄 때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주의종이라고 와서 자기는 더 큰 환난을 당했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분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당할수록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환난을 당할수록 그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오히려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에 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아니, 환난을 안 당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성경에 딱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이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낳으실 때 너무 힘들게 낳은 거야.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연거푸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기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적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적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소원이고 대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1대1 대면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1대1 대면,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나는 이 소원하며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 한나의 독특한 기도는 이제 12, 1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한나의 독특한 기도죠. 말소리는 없는데 입만, 여러분, 기도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대면 기도, 우리는 골방 기도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어제 지금 여기 사람 많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의식을 갖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깊이 빠지면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에 깊이 빠지지 못하면 그냥 누가 방언을 막 하면 막 뒤에 거슬리고 기도가 안 돼. 그런데 깊이 있게 빠졌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그 깊이가 깊이 있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나는 이러한 독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데도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전제는 뭐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전제가 없이는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어. 또한 시편 102편 17절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가 돼야 돼. 가난한 자, 마음에 텅 비어 있어야 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그러한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그런데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전제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전제 아래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봤듯이 1대1 대면 기도를 해야 돼. 너무 기도에 깊이 빠지면 전혀 사람 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에 깊이 빠졌을 때 어떤 게 일어나요? 사람 영이 뜨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환상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삼천천을 보게 되고 자기 영이 떠서 몸은 여가 있는데 그걸 입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떠서 그냥 다 보고 온 거야.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는 이제 율례강변에 있는데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 영이 떠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한 현상,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 이단인이 말을 잘못하면 그러는데 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은밀하게 그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6장 18절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 14장 15절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 영혼의 기도를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방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늘로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자기도 몰라. 통변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영혼 기도를 여러분 영혼의 기도가 깊어질 때 방언이 일어나고 통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야 돼. 그럴 때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내가 늘 우리 교회에 얘기합니다. 우리 조사라 사모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갖고 기도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할 때 시험 받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 중에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그래서 그 사도가 기도를 딱 안수로 했더니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종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주요정에 가서 이 기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모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병이 고쳐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병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회개부터 내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 나야. 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역사는 내 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우리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했더니 비가 안 내리고 비를 내려주세요 했더니 비가 내리자는 거야. 여러분 특별한 기도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까 기도의 전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된다는 것이죠. 이 소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봅니다. 소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소원을 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소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치 않는다. 소원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시편 61편 5절은 소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신다. 여러분 이 소원이 응답이 빨리 옵니다. 또한 응답이 길더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4절은 서운하고 하나님을 속이면 저주가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을 그다음 쉽게 하면 안 돼. 그래 전도서 5장 5절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서운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운을 하는 사람이 주의할 일이 있는데 잠언 20장 25절을 보면 서운하고 살피면 도취된다. 자기에게 도취된다는 것이죠. 또 전도서 5장 4절은 갚기를 더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또한 전도서 5장 6절은 서운하고 실수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이 멸하게 된다.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서원을 통해서 저주를 끊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저주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름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고라 자손이라는 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편의 이 시를 쓰는 사람 중에 고라 자손이 쓰는 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무엘 또한 후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주의 종가 이 엘리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게는 이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거죠. 독특하죠. 보통 사사는 제사장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주의 종과의 이러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을 했더니 그는 바로 아멘으로 하다하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근심 없이 갔어.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할 때 삶이 바꿔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이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예배를 마칠 때 손을 들고 축복했다고 레위기 9장 22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44절은 성막의 역사를 마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쳤을 때 그러한 축복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이 성찬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한 마가복음 8장 7절은 칠병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축복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축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은 백성에게 축복을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 주의 종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이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은 보통 두 손을 들고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지 말라. 마지막 축복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자기 자녀들에게 장차 일어나는 일을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한나처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할 때 금기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은 방언으로 축복하는 걸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뭔 뜻인지도 모르고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고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머리 밀고 막 안수 받던데, 여러분 주로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특히 주의 종들이 그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안수가 이렇게 머리 들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안수하는 사람 성품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이 왜 욕쟁이면 욕해. 맨 막 성질만 부리고 막 하는 사람은 성질을 막 부려.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그건 이상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이렇게 이 안수받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의종이 이제 이러한 안수할 때 여러분 늘 그런 부분들을 가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자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여러분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주의종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데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태 해가지고 진흙으로 바른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거의 안수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이 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마치고 다음번에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종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항상 와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많은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항상 진정한 말씀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해결받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늘 주의 종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반역한 고라의 자손에서 이 사무엘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이적입니다. 또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 저주를 끊어서 이러한 이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는 레인이어서 제사장인 아론과 모세를 시기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정치적 리더자이고 재판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저주를 끊고 그 반역에서 그 시기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극단적인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에 반역한 그러한 집안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커다란 이적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저주를 끊는 그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그 주의 종 엘가의 그 아들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사무엘을 쓰시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장대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셔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만복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이 장대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